할렐루야. 오늘 속죄일 명절이라고 돼 있죠. 속죄일. 속죄일이 그 이름 저 글자 속죄일이라는 글자로만 보면은 뭐 이제 죄를 속한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속죄 받는다. 이런 날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속죄일을 사실은 믿음으로 지키고 있지만은 속죄일에 대해서 명확한 그 확신과 깨달음이 부족한 것이 사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분도 확실하게 속죄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도 복되는 것이 못 되고 또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바깥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속죄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속죄일에 대해서 제대로 똑바로 그걸 가르치고 그걸 해석하는 신학 박사가 한 분도 없어요. 온 세계 신학교에서 목사를 배출하는데 속죄일에 대해서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참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속죄일에 대해서 매년 속죄일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은 그 뭔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확신해가지 못하니까 그냥 우물쭈물하고 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세월도 많이 지났고 이제 때도 주님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왔잖아요. 이제 속죄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깨우침 받아서 확신에 거하고 그리고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속죄하는 날이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속죄 구원시켜주는 날이다. 이것이 속죄일은 아니거든요. 유월절하고 다르거든요. 예? 유월절하고 달랐습니다. 왜 다르냐? 유월절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7대 명절로 레위기 23장에 있죠. 그게 시작이 유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죄일은 6번째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처음에 유월절하고 6번째는 속죄일하고는 달랐지. 벌써 똑같으면 유월절로 다 끝나지 왜 속죄일이 또 있겠습니까? 레위기 23장에. 그렇죠? 아니, 그건 뭐 어린아이라도 금방 분별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분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유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이 뭔지를 분별 못 한다고 했죠.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살지 말고 확실하게 속죄일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과 관계, 나나 여러분과 속죄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걸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속죄일을 우리가 이제 명절로 맞이하는 그날이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주사람교회 그냥 한 30년 다녔어도 속죄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굉장히 열심히 파고 팠는데 속죄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죄일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그만큼 신앙이 어둡고 복을 못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시다. 레위기 23장에 속죄일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7째 달 10일이 속죄일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속죄일에는 특징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특징이 뭐냐면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속죄일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 있고 정기 명절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같이 있잖아요. 그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죠.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 후에 속죄일이 바로 직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초막절의 실상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에 속죄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 나팔절에 재림하시는 주님과 재림하신 주님의 관계된 재림절기에 속한 것이 속죄일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6월절은요. 6월절은 최초 6월절로서 시작되는 6월절은 6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초림하신 예수님이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그게 6월절의 실상이죠. 그 6월절하고 속죄일은 다르지. 왜 다른가? 6월절은 초림절기에 속한 거고,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루어진 거고, 속죄일은 주의 재림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속죄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속죄 받았습니까? 속죄는 받았죠. 왜 말을 못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속죄는 받았죠. 근데 속죄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일이 예수 믿고 속죄는 받았다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첫째가 재림하시는 나팔절, 주님 재림 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을 머리로서 외우고 그 이론으로 다 담아두지 말라고요. 여러분에게 직접 속죄일이 명절이 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아 아시라는 거지. 머리로서 이론으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생명도 안 되고 누구한테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쳐도 변화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은 첫 번째 특징이요. 이 주의 재림하신 때에 해당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속죄일이다 이거고, 아직 우리에겐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합니다. 우리가 속죄 구원 받았는데 속죄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예요. 6월절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속죄 구원 받았어요. 근데 속죄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속죄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속죄는 그 죄의 속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6월절에 죄의 속죄가 있지. 그게 속죄일을 깨달아요. 왜? 재림하신 이후에 해당되는 속죄일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특징이에요. 첫째가. 이거 알아듣겠죠? 이 말씀은. 믿을 수 있죠? 속죄일이 여러분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속죄구원 받았습니까? 이루어졌죠. 속죄구원 이루어졌죠. 그 속죄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왜 안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재림이 안 하셨으니까. 이거란 말, 그게 첫째 특징이고, 두 번째 속죄일의 특징은 이 레위기 23장에 오늘 읽었잖아요. 에? 속죄일에 대해서 너의 혼을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혼을 괴롭게 하라는 거죠. 속죄의 특징은 혼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23절 29절에 오늘 본문에 속죄일에 혼을 괴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예요. 끊어지게 되는 멸망이죠. 멸망입니다. 속죄일에 자기 혼을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좀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음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끊어지는 것은 하늘나라에 그 같이 백성하고 있지 않고 음부로 다 떨어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은 이 괴롭 너의 혼을 괴롭게 하는 거다 합니다. 예? 속죄일의 특징이 너의 혼을 괴롭게 하며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퀘션이 나오죠.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한다면, 이 명절, 하나님의 명절은 그 기쁨의 명절이고 막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 명절인데, 왜 이 속죄일이 명절인데 분명히 왜 괴로워하고 괴로워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끊쳐진다고 하느냐? 이 명절인데 명절에 괴로워하는 것은 이 모순된 거 아니냐? 이제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이고, 그러면 들이파겠지.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해서 막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 들이팔 거 아닙니까?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들이판 사람은 없다고. 들이팠으면 이제 그게 이제 걸림이 있거든요. 그럼 저한테 신호가 올 건데 신호가 온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순된 것 같다고 합니다. 명절인데, 하나님의 명절인데, 명절은 기쁨이요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혼을 기롭게 하라. 혼을 기롭게 하지 않으면 끊쳐진다. 이게 모순된 것 같잖아요. 명절에. 그죠? 이게 특징이라고. 예, 왜 그럴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 확신에 거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속죄의 특징이 뭐라? 첫째는 주의 재림에 속한 것이 주의 재림 때에만 있어질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우리에게. 속죄일이에요. 또 하나는 혼을 괴롭게 해야 되면서 또 동시에 이제 그렇게 한 후에는 너희의 쉼의 안식일이 된다고요. 혼을 괴롭게 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자,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쳐지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끝나면은 열흘이 지나면 그다음에 너희 쉼의 안식이 되리라. 이것이 속죄일이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이제 그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으면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깨달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속죄일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지고 이제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인데 아주 절대적 복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 후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빛이 비춰지면 더욱 좋죠. 다른 분 여러분 빼놓고 다른데 다 몰라요 속죄를. 뭐 박사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뭐 교수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가 있죠. 속죄를 오늘 믿음을 지키는 게 의의가 있죠. 의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깨닫고 믿으면 복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빛을 비추는 그런 이제 2차적인 리프로덕션도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지금 오늘의 만나에 이걸 다 미리 얘기해 드렸어요. 답을 다 미리. 예? 여러분이 오실 때 이걸 미리 한 30분 전에 오셨으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묵상하고 이거에 대해서 성경 찾아보고 이것을 쭉 이렇게 이제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정리를 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메시지를 먼저 딱 미리 드렸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경우 어디 있어요? 미리 딱 설교 전에.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벌써 한 50% 이상 아니면 뭐 한 8, 90% 이제 딱 깨달아서 준비된 그릇이 되잖아요. 속죄일 명절 예배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의 만나를 먼저 드리는 거라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성회가 된다는 말씀 드렸죠. 깨달았죠. 크게 특징 두 가지를 제기했죠. 그것을 깨닫자는 거 오늘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만날에 두 번째가 뭐예요? 70주가 끝나면 허물과 죄들이 종결이 되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로 말씀했죠.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70일에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 에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에루살렘 성 알죠? 그 도성에게 그 나라에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죠. 그때 당시는 모든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택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뿐이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시 기관이에요. 복을 받고 선민이라고요.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에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의 뜻을 정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뜻을. 그것이 뭐냐면 70일의 비밀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 예수 위에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그 복되고 여러분 지혜롭고 여러분이 인정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보증을 받고 이런 자가 되려면 예수에게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여러분에게 풍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가득하고 그때 딱 붙었고 그에 의하여 막 그냥 공급받고 말이죠. 그와 신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막 여러분 통해 나타나. 이러면 그게 최고거든. 그것이 70일의 비밀이라고. 예. 70일의 비밀이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에가 이제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린 후부터 70일은 77, 49, 490일이고요. 490일은 1일을 1년으로 쳐서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490년을 말해요. 그런데 70일을 지금 설명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에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70일에가 끝나는 것은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릴 때부터 490년이 끝나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 중간에 또 공백기가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어렵죠. 70일을 깨달으려면 하루 종일 깨달아야 돼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70일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70일을 정한 70일에가 끝나면 허물이 맺히고 죄가 종결되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가 끝나면 허물이 맺히고 죄가 종결되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거룩한 이가 기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이가 기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세워지는 거예요. 뭘로?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가 재림하시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다시 재림하시는 건 여러분 믿죠?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죄가 종결되고 허물이 맞춰진다 그겁니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 되고 이게 70주로 이루어진 다니엘 9장 24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 9장 25절을 보시면 25절에 그 70주가 있기 전에 그 과정을 말해요. 처음에 7일에가 있고 그다음에 60일에가 있고 해서 되어지는 상황을 말하는데 여하튼 7일에 플러스 60일에 합쳐서 69일에 483년이 지나면 언제부터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릴 때부터 483년이 지나면 그때 메시아 통치자가 오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없어졌잖아요. 성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이방 왕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명령이 내렸죠. 그로부터 69일에 483년이 딱 지나면 메시아 통치자가 나타난다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통치자가 나타난다 그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한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정확하게 69일에가 지난 후에 출임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 출임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다가 26절에 그 메시아가 끊쳐졌다고 했죠. 잠시 있다 끊쳐졌다고 했죠. 끊쳐진 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진 거죠. 하늘나라가 승천하신 거죠. 근데 그냥 승천한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시켰죠. 속죄. 저 단어 속죄에 똑같은 죄를 속해줬다는 죄 사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이 다니엘서 9장에 26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메시아가 끊쳐졌다고. 예?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고 이제 쭉 계수돼 70일에가 아직 안 됐잖아요. 끝나지 않는 거지. 70일에가 돼야 끝나죠. 근데 69일에 후에 즉 483년이 끝난 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출임을 가리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 구원시켰다 그겁니다. 예?
속죄 구원시켰어요. 이 속죄 구원은 어떻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제사 먹고 예수님이 2000년 오셔서 여러분을 속죄 구원시킨 것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 속죄 구원시킨 것이 효력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있고 어떤 부분을 속죄시켰고 그런 걸 어떻게 믿느냐 그죠? 그냥 내가 질문을 좀 대답하기 어렵겠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 출입하신 예수님 우리를 속죄하신 그 범의와 그 효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흠없는 피로 직접 단번에 자기 흠없는 피를 흘려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시켰어요. 영원한 구속을 이뤘다고 합니다. 영원히 구원한 거예요. 영원히. 영원은 뭐요? 과거에 지은 죄도 사하고 지금 지은 죄도 사하고 또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도 사한 것이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되지. 이게 다니엘서 9장 25절에 메시아 통치자가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끊쳐졌다는 것은 그렇게 하신 후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에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편에 영광주 지금 계시다 그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이건 속죄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죄 구원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근데 다니엘서 9장에 26절이 있고 즉 공백 기간이 있고 27절이 한일에 남은 한일에가 있음을 말했죠. 그 69일에 끝나고 한참 공백 기간으로 약 한 2000년 공백 기간으로 이방인 구원의 때를 가리키는 거죠. 이방인 구원은 이게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은 우리 한국 사람을 말하고 예루살렘과 관계없다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지. 이방인의 구원은 여기에 70일의 중에 기간이 없다고요. 공백 기간이지.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 한일회가 남은 한일회가 있죠. 남은 한일회가 그가 와서 남은 한일회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그가 그 희생제와 예물을 폐지하고 아주 잔포하게 굴고 밀물거를 세우고 막 땅을 황폐케 한다. 결국 그는 진멸당한다. 이렇게 됐죠. 이 그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일의 언약은 7년 평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인사가 살롬이에요. 평화. 그들은 중학생, 여자 중학생도 총 들고 전쟁을 위하여 총 동원될 것을 위하여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평화가 없어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7년 평화 언약을 적그리스도에 맺으면 이스라엘은 아주 그를 구세주로 여기죠. 예? 근데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평화 언약을 7년 평화 언약을 맺은 후에 계속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보장되는 것으로 언약한 거지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괴롭히고 결국 잔인무도하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대인들은 잘해주고 평화 언약을 세워서 3년 반 동안 한일의 절반까지. 예? 그러면서 이 교회라는 환란이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에게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병원도 못 가고 버스도 못 타는 거예요. 지하철도 못 타고. 이제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예언을 미리 해놨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가죠. 그건 편리한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위협한단 말이죠. 너가 내 말을 듣지,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냐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미혹시키는데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으면
이제 평안하게 잘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목을 베어 죽인다 그겁니다. 누구든 다. 이제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남은 한 일이에요. 7년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 7년 환란이 이제 한 일회가 끝나면 69주는 이미 지났고 한 일회가 합쳐지면 70주, 70일회가 완성되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에 이미 초림하신 다니엘서 9장 25절에 메시아 통치자가 오셔서 그가 피를 흘려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 그죠? 그런데 죄가 종결됐느냐 이거요. 그게 안 됐다고. 뭐냐면 7년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막 위협을 하고 그리고 미혹하고 할 때에 여기에 넘어간다 그러죠. 자기를 구원해줘. 자기에게 영원한 구원을 해주신 예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팔아먹어버려요. 아주 예수를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에 넘어가는 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인들이 100이면 95명 이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배도 안 나갑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예? 목사, 장로, 권사, 다 집사 다 넘어간다고 합니다. 무슨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목사, 권사, 장로, 이 집사들이 예수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적그리스도에게 자기를 구원해서 예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에 넘어갔으면 그것은 큰 죄죠. 배반한 죄죠. 배도한 죄죠. 예수를 부정하고 배반한 죄죠.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받은 예수의 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이 이제 보증으로 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 자기를 구원해서 예수를 버리고 그 성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넘어갔으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해. 이 땅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고 하늘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건 또 많이 있죠.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죠. 은혜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것을 거스리고 짐짓질을 범한 자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사함받지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는 죄악이다 겁니다. 적그리스도에 넘어간 거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무슨 말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큰 죄로 그 죄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배도해서 적그리스도의 하속이 됐으면 그걸로 멸망해요. 그리고 70일회가 끝나면서 예수님 재림하죠. 재림할 때는 누구에게 속죄일이 명절되느냐?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한일의 7년 환란 중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해서 끝까지 믿음의 정지를 지키면서 끝까지 이긴 자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속죄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속죄일 명절이 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일단 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인 건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 속죄일에 대해서는 이제 레위기 23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속죄일을 구체적으로 제사하는 방법은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집에 가서 레위기 16장 읽어보세요. 예,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레위기 16장에는 이제 쭉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참 어려워요, 굉장히. 이거 참 예수 안에서 밝히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참 굉장히 어려워요. 레위기 16장. 그런데 16장 이제 8절부터 10절 말씀을 딱 이제 그 핵심인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언의 영으로. 이보다 더 쉽게 말씀드리는 건 없어요. 온 세상 천지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깊은 진리도 대언의 영으로는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아무리 깊고 오묘한 진리도 아주 쉽게 말씀해요.
쉽게 말씀드린 게 여러분 있어 보이지 않고 싼티난다고 그러죠. 예, 그 신학의 어떤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을 또 그때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 있어 보인다고 그러죠. 그것은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참된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은 대제사장의 속죄일, 그러니까 7월 10일에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염소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염소를 제비 뽑아서 하나 제비 뽑힌 염소는 직접 칼로 목을 쳐서 피를 내서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하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염소 중에 하나는 제비 뽑혀서 그 남은 하나는 산채로 그대로 놔뒀다가 대제사장이 제사 끝난 다음에 그 염소를 이제 안수를 해서 머리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라고 했어요. 예, 처음에 뽑힌 염소, 그 죽임당하는 염소는 속죄 제물이라고 그랬죠. 죽임당하는 것이고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로 안수를 하고 광야로 내보내는 속죄 염소는 광야에 가면 안 돌아와요. 광야에 가면 굶주리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이 있게 되고, 그리고 광야의 짐승이 우글거리니까 짐승에 의하여 찢김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광야로 보내는 속죄 염소의 운명이죠. 예. 그래서 이 속죄일의 그것은 그 두 염소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속죄 염소의 실상은 바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염소의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직접 하나님을 위한 염소로서 죽임 당하여 그 피로서 제사 드리는 염소는 뭐라고 했어요? 실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심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산채로 대성이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는 염소는 그 실상이 뭐라고 했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이라고 그랬죠. 그걸 잊어버렸죠. 그걸 잊어먹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13절을 찾아가 보자고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읽습니다. 그런즉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자. 14절.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관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아멘.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했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데 히브리는 영적 히브리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어디로 가자?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의 수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고 죽임 당했잖아요. 거기로 우리도 나아가서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그의 고난을 짊어지고 짊어지고 살자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뭐를 찾는다? 영권 도성을 찾는다 그죠? 영권 도성은 요한계시록 21장의 9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요. 영권 도성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요. 그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의 도시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삐까번쩍한 이런 서울 시내 같은 도시입니까? 도시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아내를 가리킨다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말했죠.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 도성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예? 도성에서. 도성이 인격화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도성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13장 12절 15절 말씀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돌아오지 않고 결국 고통받고 찢김 당하다가 죽임 당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그 광야로 보낸 염소와 같은 것이 속죄일의 혼을 기루어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죽임을 당한 그 실상에 이미 속죄 제물된 염소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임 당한 제물이 됐다 그겁니다. 실상에. 근데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겁니까? 다시 살아났죠. 살아나서 다시 돌아가셨어요? 계속 살아있죠.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산제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활해서 살아있으니, 제물이 죽었다가 살아있으니까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우리가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의 영광도성을 찾으면서, 알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데서 속죄일의 실상으로 다른 데서 말씀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 즉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신 이후에 또 있는 그의 고난을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몸에 채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받은 걸로 부족하냐? 부족하다는 건 아니지. 다 온전하게 이루셨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전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들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은 몸이 되는 게 교회라고. 이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은 다 완료돼서 하나님 보좌편에 영광으로 계시지만, 그가 세운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죠. 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해갈 때 고난받고 대적당하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 대적당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이후에 또 있는 그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육신에 채운다, 이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에. 이것이 광야로 보낸 그 염소, 속죄 염소와 같은 거죠.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속죄일의 속죄 염소예요. 광야로 보내는 속죄 염소. 예? 이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먹는 기로에서 우리가 우리 몸에 채우는 거다. 그 고난을 받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깨달아집니까? 이게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의 실상이에요. 두 염소로서. 두 염소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직결되지.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죽임 당해야 되고, 죽임 당한데 다시 살아나서 산재물 되어서 계속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제 영광 도성으로 찾게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죠? 이게 속죄일의 두 염소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때 남은 걸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역경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산재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재물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치되어지면 그리스도 똑같이 순교제물로 바쳐질 수 있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7년 환란에 남은 한 일에 69일에 있는 한 일에인 남은 한 일에 7년 환란을 순교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것이
지금 속죄일에 우리 혼을 기록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속죄를 왜 기록해? 광야로 보낸 염소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산제물로 드려지다가 순교제물로 마침내 그냥 끝을 맺는 거죠. 예? 이 속죄일에 해당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부의 네 번째로 성령의 첫 열매들인 우리들도 신음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 24절 그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첫 열매, 보혜사 성령을 받았죠? 오순절 성령 받은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됐으니까 뭐 문제가 다 끝난 거지.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첫 열매된 우리도까지도 신음하고 있대요. 다른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고. 왜 신음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랬대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신음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광야로 보낸 염소와 같은 자라고 했죠. 예수 안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음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신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음하면서 힘이 빠지면서 나약하게 그렇게 쓰러지고 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린 이긴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몸의 구속은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신 때에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죠. 그것이 속죄일의 죄의 종결이에요. 우리가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되는 자가 속죄일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미리 우리가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괴로워도 이겨가는 거죠. 그럼 모두가 다 이렇게 속죄일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의 재림 때 부활하는 자는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해서 목배임 받은 자, 순교한 자들만 부활해요. 이들이 속죄일에 해당되는 거죠. 휴거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주님을 공적으로 영접하는 자는 속죄일이 그들에게는 해당 안 돼요. 언제 그들이 속죄일에 해당되냐? 결국 그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부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몸이 부활될 때가 있죠. 그때에 속죄일이 해당되는 거예요. 요컨대 속죄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몸의 구속.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6월절로 죄산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 은혜로 살고 있죠. 그러나 환란을 7년대 환란을 맞이하면 여기에 이제 그 진짜냐 가짜가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순교로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가 주의 재림 때 나팔절 후에 속죄일이 해당된다 그러죠. 명절에 해당된다. 즉 우리 몸의 구속이 돼요.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그의 아내가 된다. 거룩한 도성이 된다. 이 속죄일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이죠. 이와 같은 복과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명절이 우리에게 내게 속죄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일이 우리에게 명절됨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우리 혼이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알게 하셔서 참으로 그때 남은 고난을 우리 이제 몸에 그렇게 몸nen기로 해서 채우며 고난 받기를 기뻐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적 등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속죄일 명절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속죄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믿고 실상으로 이제 신앙 승리를 다짐하는 여기 모든 집에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